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가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산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다음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이 이끄시는 그 팔 안에 우리 마음을 정하고 안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유, 우리 어르신들 뵈니까 이미 팔에 안겨 계신 것 같아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모하니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의 빛, 용서의 빛, 아버지의 사랑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걷어들였던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 예배가 되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유스 아이들은 우리 데이빗 선생님과 함께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라심으로써 우리에게 산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정남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각 사업토마다, 직장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건우 형제님이신데요, 뉴욕에 사십니다. 뉴욕에 사시는데 사업자 잠깐 어스틴을 방문해 주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맞아 주시겠습니다. 네, 김건우 형제님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어스틴으로 방문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어스틴 방문하실 때 저에게서 항상 또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활전 시리즈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번 시간에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요. 또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도전을 받아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을 만나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복활전 시리즈, 복음을 알고 전하자라고 하는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청년의 질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면 하나님은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또 죄가 뭐냐, 또 구원이 뭐냐, 또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믿음이 뭐냐, 또 그리고 성화는 뭐냐,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뭐냐, 이런 얘기도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옥은 뭐냐, 우리 지난주에 지옥은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토픽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하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제가 부활에 대해서 조금 아직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믿음의 위기가 있었거든요. 신앙의 위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VBS 참석하면서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중등부 때는 뭐 회장도 하고요. 수련회 가서 또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잖아요. 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도 보고 또 지인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영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마음속에 부담이 있더라고요. 뭐 생물도 배우고 과학도 더 깊게 배우고 그러면서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부담감이 점점 생긴 건 사실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하다 보게 되면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솔직히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부활만큼은 제가 조금 갸우뚱입니다. 아직도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가설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기절 가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절 가설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세상에 보게 되면 이 부활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걸림돌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절 가설이에요. 두 번째는 환상 가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환상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가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쌍둥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살아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쌍둥이 가설도 있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도적 가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뭐 이런 가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 복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죄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그래서 범죄 일어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게 범죄가 누가 저질렀는지, 저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를 모을 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증거라고 합니다. Direct evidence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목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격한 사람이 있는 거라든가 우리가 CCTV에 찍혀서 누구나 봐도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접 증거가 있다고 해요. 간접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와가지고 지문도 채취하고 여러 상황도 이렇게 보고서 이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를 이렇게 보면서 누가 범인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따진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 증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직접 증거, 이것이 또 정황 증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나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꾸미려고 만약에 노력을 했다고 하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중 목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 여성분들의 말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만큼 뭔가 증거로 사용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복음서 모두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얘기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큰 충격이 있는 사건이면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다르게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대요. 이거는 김영중 목사가 억지로 막 여기저기 자료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어쩔 수가 없대요. 충격이 크게 되면 본인에 맞게 본인의 느낌에 따라서 적을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거기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향품을 들고 가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천사라고 표현 안 되고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의 첫 증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당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500명이 이렇게 봤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모습들을, 야고보에 나타난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여러 제자들도 있고, 뒤에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도 있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일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 우리 가설이 있었잖아요. 가설 중에 어떤 가설이 있었어요? 환상 가설. 과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환상을 500명이 똑같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볼 확률은 뭐라고요? 제로래요. 그런 환상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500여 명이 동시에 똑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에게는 이런 하나하나 증거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부활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 부활을 증거하는 삶 자체였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요. 전도 여행을 하는데 몇 차 전도 여행을 합니까?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는 1차 전도 여행,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 19장부터 21장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을 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도 여행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설교, 사도 바울의 전도를 가만히
가만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핵심적인 게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빼놓지 않고 그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교의 핵심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뭐 악한 사람을 만났든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났든지 의심하는 사람을 만났든지 심지어 막 때리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든지 도망 다니면서도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Living of Jesus Christ is my 뭐예요? 그렇죠. Living of 나의 산소망이에요. 이거는 옛날에 그때 그래서가 아니라, 감동적인 그때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 인생이 답답하고 주저앉고 싶고 두 다리 힘이 쭉 풀리고 어떤 일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앞일을 생각하면, 애들을 생각하면 암담하고 돌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어둡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더군다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도 같이 뭐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전했어요. 다른 걸 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두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선교, 우리의 믿음, 심지어 우리의 예배,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의미하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하버드 법학 교수였던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이번에 부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래요. 법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탁월하게 사역을 하시는 사람인데요. 세계 역사에서, 그 자료에 의하면 세계 역사에서 법적 증거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먼저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자기 전공이 뭐예요? 법적 증거잖아요. 뭐 증거를 만들어내고 또 증거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법적으로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고서 법적 증거를 한번 실험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 과정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누구든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정직하게 검토하면 그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분의 법적 증거의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분이죠. 루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허황된 것이고 거짓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때문에 그렇게 거짓에 갇혀서 어둠 속에 사는지 알려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가 처음에 쓰려고 했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쓴 책이 뭐냐면 벤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실제적인 사건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영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사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에 살아갑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AD와 BC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도를 나눌 때 누구나 다 AD와 BC를 사용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가끔 우리나라 분들은 단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서기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AD와 B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C가 뭐예요? BC는 카드가 아니라 여기서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AD는 뭡니까? AD는 라틴어는 알도데미네, 그죠? 도미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하면 before Christ, after Christ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과 예수님이 탄생한 후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저는 텍사스에 사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 뉴욕에서 오신 분들은 뉴욕이 좋겠지만요, 텍사스에서 정말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져요. 지금도 기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블루버넷이에요. 블루버넷이 필 때 너무너무 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블루보넷 이렇게 예쁘게 핀 데가 있으면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때를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블루보넷을 보게 되면 부활이 생각이 나요. 텍사스에 이렇게 긴 여름이 끝나고 나서 가을은 짧게 지나고 겨울도 나름대로 지나가다가 봄이 오는 소식이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그런데 봄의 절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블루버넷이 있습니다. 블루버넷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면서 나중에는 활짝 피잖아요. 여러 꽃들과 함께 더불어서 피잖아요. 한 달 정도 가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블루버넷을 보면서 제 영혼도 다시 소생합니다. 제 영혼도 다시 일어나요. 두려움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특별히 이 블루버넷을 보면서 부활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블루버넷이 이렇게 질 정도의 그 즈음에 뭐가 있죠? 절기상으로 볼 때 부활절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블루버넷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HB에 가서 블루버넷을 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뒷뜰에다가 심어놨어요. 내년에 아마 거기서 좀 더 다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나오면 또 옆에다가 씨를 또 씨를 뿌릴 수는 없고 또 사다가 좀 블루버넷을 또 많이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예요? 블루버넷을 보게 되면 죽었던 것이, 갇혔던 것이, 얽매였던 것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블루버넷아, 네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나에게는 부활의 증인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분을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살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부활, 또 승천의 그 본 것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내 자녀에게 부활의 증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가족에게 부활의 증거가 돼야 돼요. 내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미국 목사님, 인트림으로 계시는 우리 릭 랜더 목사님을 2번 만났어요. 월요일 날 만나서 우리가 10월 둘째 주에 있는 유사랑도 초청 잔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들도 좀 얘기하고 또 미국 교회에 우리가 조금 얘기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함께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뒤를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데코레이션, 워 데코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얘기를 또 같이 목사님하고 나눴어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 월요일 날 만났는데 화요일 날 여기 인스펙션을 한대요. 저번에 워러 데미지 입어가지고 좀 세기도 하고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또 다시 만나서 어떻게 월 데코를 해도 될지 안 될지를 또 만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또 만나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미국 교회에서 여기를 좀 점검을 하고 여기를 또 뭐 좀 이렇게 수리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님하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역적인 이야기 말고 개인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보고 아이가 몇 명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2명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 얘기를 이렇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끝났잖아요. 그럼 저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이 근처에 산대요. 그래서 6명의 손자 손녀가 있대요.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슬며시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19년 전에 죽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시카고에서요. 시카고에 그 사는 동네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2005년도에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제 딸 얘기를 하면서 얼굴에 막 기쁨이 있었는데 아들 얘기를 할 때 약간 침울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그 아들을 생각하면 아들이 그 뛰놀던 그 동네가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가끔 지금 여기 사시지만은 시카고에 가서 아이가 사고 났던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위해서 그 추억을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이 세상 열심히 목회 사역 잘하다가 끝나고 나면 그 아들 만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저도 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저희 누님을 먼저 주님의 품으로 보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누님을 먼저 주님의 품으로 보내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냥 이 세상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세상 일 끝났을 때에 나를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계속해서 그 누나를 생각하며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보고 싶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또 우리 아버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두 분이 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분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지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보고 싶으세요? 어떤 분 만나보고 싶으세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부활의 소망, 그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때까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참
아픈 소식들이 많아요.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나는 뭐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막 지금 막 굉장히 많은 막 레이오프도 하고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몰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Jesus Christ, my living hope, our living hope.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시리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평생에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시.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